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근원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분은 우리의 의식 밖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감으로 그분을 느끼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온갖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저명한 과학자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이야기할 때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증명할 수가 없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분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존재 너머의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한 방울의 염원 물속에 보면 온갖 플랑크톤과 벌레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 벌레와 플랑크톤이 여러분 사람의 존재를 알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고 사람의 풍속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들이 이해하겠습니까? 100번 죽고 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성과 오감으로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그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적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논문과 검증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옛날에 초기 기독교 시대 때 깡패 두목이었던 목사님,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던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분이 많이 배웠습니까? 박사급 때는 수많은 논문과 학업적 성과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김육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 보여주시자 그분은 깡패 생활을 접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심을 따라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의식이 없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전혀 마음에 갈등도 없습니다. 고민도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존재가 막연한 신에 대한 존재, 그런 것을 그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느끼고 감동하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 갈등도 하고 고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의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하나님의 선택과 택함을 입은 자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의식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를 고민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에 우리가 남은 반응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존재를 내가 확신하게 될 때에 이제 이후로부터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더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남은 과제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자라면서 더욱더 강건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치 않는 굳센 그런 인생,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나가는, 모든 삶의 날관 속에서도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뚫고 나가는 그런 삶의 승리와 능력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면서 정복해 나가는 과정,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견고히 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거 믿고 나가잖아요. 오늘 예수를 믿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삶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고뇌하며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기에 오늘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기쁨을 깨달아 우리 마음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란 쉽지가 않죠. 이 세상은 우리를 화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환경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불평을 하면서도 살아갑니다.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분노한다고 이 상황이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불평하는 내가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불평과 분노 가운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 역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명령하시지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는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혹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1981년, 좀 오래됐죠? 미국의 한 노인이 130세의 일기로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 사셨습니다. 그는 흑인 노예로 팔려다니며 죽을 고비를 20여 차례나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평생 가난했습니다. 흑인 노예로 팔려 왔다 갔다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의 무시와 모욕 속에서 그것을 견디며 중노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것도 감사합니다. 많은 모욕을 당했지만 감사합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셨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대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모든 불평의 요소들을 향하여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평과 원망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든든히 모시길 때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들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그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황과 환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르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매튜 헨리 주석이라고 아주 유명한 주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노산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난 뒤 4가지를 감사했답니다. 유명한 그분이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도둑맞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감사했답니다. 오늘 처음 도둑 맞았잖아요. 두 번째는 강도가 지갑을 가져갔지만은 내 생명은 빼앗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갖고 있던 돈을 빼앗겼지만 전 재산 모두는 도둑맞지 않았다는 것. 이게 또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강도 만난 거 얼마나 재수없는 일이고 불평과 짜증의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생각을 바꾸니까 4가지 감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상황과 환경을 볼 때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해석하면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인생이 침몰되지 아니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오륜교회라고 지금 서울 쪽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처음부터 큰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목사님이 상가에서 개척해서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 가셨는데 이번에 은퇴하셨죠. 초창기에 그분이 이제 상가에서 설교하고 하실 때에 그분의 설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석이. 오늘 우리의 경험하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선히 인도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지금의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상황은 좋지 못해도 해석을 잘하면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불평과 짜증과 왜 내만 일어나, 왜 내 인생은 일어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능히 이기는 승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가는 힘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믿기에,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내가 알기에 오늘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힘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기도만 한번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지금 성공했지만은 이전에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그 시간이 때로는 길기도 하고 참으로 절망적이기도 하고 정말 낙심적인 일들이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믿음으로 그 상황에 반응하며 때로는 감사하며 어처구니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훌륭한 성공적인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도 어려움 없다든지, 예수 믿는다고 한순간도 실패하지 않는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사기를 맞을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고 삶의 끝까지 벽에 다다르는 침울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이런 신앙인의 특권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로 삼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각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르게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어린 신앙인들의 오해입니다. 나는 장밋빛길, 꽃길만 걸어갈 거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내 아버지 되시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어려움이 생겨요. 곤란에 빠져요. 일이 꼬이기도 해요. 시험을 쳤는데 합격이 안 돼. 승진할 때가 됐는데 승진이 안 돼. 뭐가 제대로 안 돼. 고난이 오랫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고민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하나 평안하게 전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인생을 주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워나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때로는 어려운 상태로,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을 승리케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실패와 고난의 시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내가 때로는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계기를 삼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결론은 이거구나. 이 말씀이 참이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승리 가운데서 배우지만은 실패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고난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문제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구나. 이 말씀이 참이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내 길이다. 이것밖에 없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식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다 내 똑똑이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이 있고 내 신념이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분의 방법이 최고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소망의 꽃은 피어납니다. 다 된 것 같은 절망의 시간, 낭망의 시간 속에 이제 하나님 그때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인생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 보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 같으나 그러나 진정한 소망을 얻게 되는 시간들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놀라운 삶의 계획을 지금도 나를 통해 이루고 가시고
행해 나가십니다. 우린 두 손 들고 그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연 삼으시고 나를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내가 아멘하며 동감할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